오늘은 제가 어둠을 비친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런 시선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어쨌든 2000년 동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 또 안 믿는 사람의 갈등이 심각했죠, 그죠? 아마 이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정말일까? 정말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들이 살기에 합당치 않은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좀 살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늘 거부되는 거죠. 거부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이 나오는데, 이 어둠이라는 건 굉장히 그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 악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어둠의 세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어둠에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좀 인도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지만, 이 어둠의 자식들은 도무지 빛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빛으로 오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들통날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자기를 이어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에 힘 있는 가진 자들의 사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만은 제자들은 도무지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높냐, 이거 갖고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이 성경이,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섬겼어요.
어느 정도까지 비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천으로 아랫도리만 가렸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가짜예요. 이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는 다 벗겨놓습니다. 하나도 안 걸쳐놓고. 그러니까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인간을 그보다 더 이상 비참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세상에 가라, 세상에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한테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가 세상입니까? 미국이 세상입니까? 저 한국이 세상입니까? 도대체 어디가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을 불러서 믿게 하셨어요. 도대체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 그것이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가 성경, 구약성경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지 않고, 왜 내 가정이, 내 형제들이, 그죠? 나의 친구들이, 제가 어릴 때는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친구들이 없어져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친구 다 소용없다. 왜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친구가 사귐이 있고, 그죠? 교제하고 얼마나 좋은 건데 왜 친구가 다 소용없어 이렇게 됐을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이유를 알겠죠, 그죠? 뭐 젊은이들도 어느 정도는 알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는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닫고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로 자꾸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그 이유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에서 사람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쓰여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창세기의 메시지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세상을 파괴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 가르치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율법까지 줘서 훈련시키지만 율법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강한 종교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더 죽이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저놈들이 저 믿음 없는 놈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세상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구에 강보에 쌓여서 말구에 누이게 됐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가장 고통받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세상, 그죠? 그걸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볼 때는 너무나 약해 보여요. 너무나 무기력해 보여요. 병들고 지친 인생들하고 함께 하는 게 거기에 무슨 생산성이 있겠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뭐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들은 저게 있어서 우리한테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저것은 제거해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이 높은 사람들은 백성들 몰래 뒷구멍으로 호박씨 깐 게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려두면 안 돼. 예수에게로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간 녀석도 죽여야 되지만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예수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권위가 추락돼. 그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인 인기도 점점 예수님께 기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잡으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장 낮은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 12명부터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갈릴리 사람들. 사실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라고 치기도 좀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나 여인들이 많았어요. 이따금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이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올 때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아무런 기득권이 없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처럼 생선 비린내가 몸에 젖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소망 없는 사람들, 병자들,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요, 도대체 이게 이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상상 속에서나 가능해 보이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복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 콧방귀 끼는 얘기예요. 그죠? 요즘 사람들도 콧방귀 껴요. 그게 그때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도 예수의 얘기는 현실적으로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네에서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외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에게 아무런 권위, 세상적인 힘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멸시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거꾸로 손가락질을 하고 화를 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이지만은 그거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따라야 할 그 모습입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돈도 있으면 내 주변의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진짜 그럴까요? 나는 내 친구, 내 형제들이 어려울 때 나 좀 도와줘. 내가 요번만 잘 되면 내가 정말 잘할게. 나 수없이 속았어요. 친구가 됐던 형제가 됐던 수없이 속았어. 잘 되면 잘해? 아니. 예수님은 잘 돼서 잘하라는 게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섬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힘없고 그러지 않아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런 사람한테 더 낮아져서 섬기라 하니까 불쾌하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 할 때에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지금까지 있도록 한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능력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인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잘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된다. 내 노력으로 힘을 갖고 내 노력으로 부자가 되면 그만한 사람이죠.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낮아졌고 나는 주의 가르침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졌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빈자가 되어야 됐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권세 없는 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경험돼야 돼. 이게 경험돼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것이 이렇게 되려면 우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할 때,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이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세상적으로 내가 이게 더 필요해, 내가 이거 있어야 돼, 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좀 숨겨놔야 돼,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지. 그거를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우리 주기도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내가 기도는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 자신을 통해서. 내 삶의 주변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같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안 가, 너 때문에 안 믿어. 그래,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행동한 게 아니야. 낮아져서 섬기며 희생한 주님의 모습으로 산 게 아니라 세상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제왕이 되려고 하고 세상에 있는 자가 되려고 하고, 일이 되니까 자기들을 짓밟으면서 가잖아요. 자기들을 속이면서 가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 보면서 주의 이름이 높여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사람들, 우리가 세리와 창기를 보면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비록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리와 창기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잠깐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 소리 들으면 그래, 맞아,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은 그렇게 결심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이제 식사하고 나가면서 차에 딱 타시면 그 순간부터 그거는 교회에 있을 때 성경 얘기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게 인간의 실제 모습이요. 그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을 계속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빛이, 내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옛날에는 그냥 거짓을 했는데 자꾸 가책이 생기게 만들어놔요. 가책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자신을 계속 숨기면서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변하냐? 에이, 그게 미신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말이 굉장히 지적으로는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의 빛이 계속 쏘이기 시작하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아멘. 참 저는요, 이 성경이, 물론 이 개념은 그 당시 헬라 세계의 철학적인 개념을 끌어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다.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빛에 무슨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요즘 과학계에서요, 빛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빛이 그냥 환하기만 한 게 아니라 빛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빛에 쪼이면 물질이 와서 들어붙는 거예요. 검게 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빛이. 주님이 빛이다. 말씀이 빛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들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뭐 거짓말을 치고 속이고 그래도 아주 두둑했는데 이게 붙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든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랬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치는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막 붙잡혀서 신문 받을 때 그 여종이 와가지고, 야,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예수님 따르던 사람 맞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갈릴리 사람 아니야 하면서 막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충청도 사람이라면, 너 충청도 사람 맞잖아. 너 그때 예수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제가 뭔 소리 하는 거요? 내가 무슨 충청도 사람이요?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세상 누가 봐도 갈릴리 사람이야. 그런데 갈릴리 말을 쓰면서도 나는 갈릴리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오시고 다시 세우시면서 너 내 제자가 돼야 돼. 너 내 제자가 돼야 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믿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희생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게 됩니까? 이게 한두 번 내가 해줬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하면서 일어나는 게, 그게 어둠의 자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은 그게 아니죠.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사람들은 더 외면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인기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낮아지고 사랑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